왕같은 제상,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마침 루트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리투라를 슬로건으로 하고 종교 개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여러분은 왕같은 제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종종 심판받는 주인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진승의 피를 뿌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작은 바늘구멍 같은 구멍을 통해서 인간을 보고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의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당신이 제사장이 되어 드린 그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진승의 제물이 필요 없고 예수님의 피 흘림의 은총에 의해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늘나라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 예배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천사들과 함께 예배드리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의 향기를 맡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납니다. 아벨과 같이 피와 기름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늘의 공기는 또한 평강입니다. 살로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마음껏 예배의 공기를 마시면 세상의 공해로 인해서 질식한 영혼들 산소를 마시며 새로운 하늘의 공기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들이 쫙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 걱정들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필요치 아니한 것입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이루어진 제사 앞에 한 말씀만 하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아침 저녁으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창조의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하여 간격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만남이 끊어진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레위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제사였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용서받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백성들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하던 제사장들이 스스로 제사를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진승은 잡아드렸지만 형식화되었습니다. 예배도 형식화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제사는 예배드리는 자가 죄를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값없이 돈 없이 믿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옷을 입혀주실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지만 세상의 친구, 친척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부으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라 하셨느니라.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그가 세상죄를 대신하여 죽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사를 위해서 새로운 제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인간을 위한 완전한 제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한 번 제사로 우리는 다시 제물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신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게 됐습니다. 자꾸 죄를 용서받았다더라도 의심이 듭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내 법이 무엇이냐?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판관의 판결문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너는 무죄하다, 너는 자유하다, 너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과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그 얼굴에 싱글벙글해도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장차 심판받고 지옥에 갈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명예와 권세가 없지만 언제나 우리 영혼은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 우리는 주님께 입고 계시던 의의 세마포를 입고 당당히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왕같은 제장으로서의 권위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지성소로 가는 길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간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주님이 가슴을 찢고 피 흘리신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다 흘리고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휘장이 제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인간을 향하여는 너희 죄값을 다 치렀다는 선포입니다. 사탄을 향해서는 나를 믿는 신자를 향해서 다시는 죄인이라고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자유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이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 속에서 율법이 있고 율법 속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상처 입은 마음 치료하여 주십니다. 아멘.